지금부터 불기 2568년 갑진년 1월 포살법회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그럽니다. 육식간지 중에서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서 총룡을 의미합니다. 갑진년은 토끼의 약한 음기에서 용의 강한 양기로 전환하는 해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아주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것이고 변화와 신년이 필요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올 한 해 예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강정사의 1년 일정을 보면은 이제 2월 달 되면은 정월 초하를 음력으로 정월 초하 1월 달이 되고 정월 초에는 여러 가지 기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초에 정초에 아마 5월 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을 모연하는 모연문을 아마 다들 나눠드릴 거고 그때부터 기도와 또 연등 모연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정초 행사 때는 아마 출마자들이 우리 절을 많이 예년에 비하면 많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란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금강정사 올해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제 구름산 지역의 개발 문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딜레이되고 뒤로 밀려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큰 도로 위쪽 이 구름산 쪽으로는 처음에 예상했던 2025년까지 모든 것을 개발을 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광명시청에서 한 2년을 더 밀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대중교통 큰 도로의 이상 뒤에 산 쪽으로는 5년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덩달아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2년 미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 금강정사의 가장 중요한 전통문화체험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사체 불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들이 2년 정도가 더 뒤로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2년 딜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고 그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부터
그 전통문화 체험관 요사체를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를 다 이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로도 가야 되고 경기도청도 가야 되고 또 광명시청도 또 많은 그 로비를 통해서 전통문화 체험관을 지을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 갑진년 한 해는 굉장히 바쁜 한 해입니다. 마음도 바쁘고 실제 몸도 바쁘고 그리고 이 지역도 바쁘게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나고 나면은 올리 이제 갑진년이니까 갑진년 청룡의 해는 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을 상징하는 거고 젊음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취적이고 또 변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와 변화와 진취 이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갑진년 한 해를 저희들은 그만큼 바쁘고 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갑진년 새해는 다이나믹한 한 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라도 실제로 이 세계는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온 세계와 개인도 모두가 다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많이 변해야 되고 배울 것은 많이 배워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은 많이 바꿔야 됩니다. 미래 4차 산업사회를 우리는 흔히 디지털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컴퓨터가 인력을 대체하는 그러한 컴퓨터가 아니라 로봇이 인류의 그 노동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지금은 뭐 집에 방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신청을 하면은 다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삶으로서의 전환해 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필요로 한 물건을 신청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집 방에는 물건 살려면은 가게로 가야 되는 옛날 방식 그대로이죠. 근데 앞으로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다가는 이제 손발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 사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살려면은 다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기업인이 마누라와 자식을 두고
모두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마누라 자식만 놔두고 부모님은 버리란 얘기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내용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이 넘었 그때만 보더라도 다 바꿔야 된다. 미래 사회는 다 바뀔 거다. 4차 산업사회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측 하고 그때부터 초인류 기업에서는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변화,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개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때의 기업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년 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앞에 다가온 것이 그런 4차 산업사회가 다가오고 보니 이제 그때의 그 기업인이 했던 말을 동의를 또는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서서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우리들은 10년 후에나 그런 것들, 그 말들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는 이 기업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 불자는 삼보의 믿음과 계율만 중심에 두고 우리 생활의 중심에 두고 신앙의 형식과 내용은 혁신해야 할 과제를 받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세속적으로는 지켜야 될 것이 부부와 자식과 부모를 두고 그 밖에는 거의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걸 우리 불자들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삼보에 대한 믿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상보에 대한 믿음과 계율,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 방법, 이 계율만을 중심에 두고 신앙의 혁신과 내용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신앙 형식을 그대로 가서는 이제 앞으로 변화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혁신 운동을 이제 제가 포교원장으로 있을 때 신앙 혁신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때의 많은 대중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진척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신앙 혁신 운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신앙 형식이 지금 아주 그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부처님 법을 전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호법의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 살던 그 스님들이 그 호법을 갖다가 인등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호법하고 인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호법은 앞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지키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호법이에요.
그 전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 실천의 방식도 변화된 사회에 맞게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이었습니다. 전법의 방식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통해서, 문화사업을 통해서 전법을 하자. 지금 뭐 기독교인처럼 저 길거리에서 뭐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맞게 필요로 한 그러한 우리 그 사업을 통해서, 호법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런 문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이제 건강 위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1월 달에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찰에 정착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사업이죠. 이러한 것이 호법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호법 실천, 호법 물 이제 인등하고 연결시키니까 인등이 뭡니까? 인등은 기복적인 하나의 신행 방식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전혀 이 새로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걸 인등하고 연결시키니까 전부 다 이제 호법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문화, 교육, 복지라고 하는 이 실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인등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등은 몇천 년 지내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등하면 뭐다라고 한 걸 딱 알지요. 그런데 호법에 가입하면은 인등을 키워주니까 인등인가 보다 호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인등하고 호법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호법 사업을 열기 있게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등으로 다 쏠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과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법과 호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그러한 호법 사업 또 그러한 전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호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불자는 삼보의 믿음과 계율말 중심에 두고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다 바꿔야 된다. 옛날의 방식으로는 다 바꾸고 새로운 미래 사회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그 신행 형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 사찰에서 수행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사찰에 정착시키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금강정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숙소도 없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가 유일한 20, 30대가 절에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자유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회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강의 공간도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 컨테이너에다 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유스럽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명상이라고 이름을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상 프로그램, 그 선명상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우리 동화스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화스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거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우리 이 신도 교육, 신도 수행 프로그램에도 정착시키고 하려면은 열심히 그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찰 운영의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사찰 운영의 프로그램은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냥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선명상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이 법회, 정기 법회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원을 통한 교육, 복지, 문화를 통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과 광명 시민들과 함께 다 공감하고 밀착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찰 운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이 밖에 이제 더 이제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을 잘 알아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수행 신행 프로그램이 각자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개발해서 또 정착시키고 이러면서 사회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찰 운영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정착시키고 함께하는 그러한 사찰로서의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는 삼보의 믿음과 계율면을 중심에 두고 신행의 형식과 내용을 혁신해야 할 과제를 받아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 들어와서 뭐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매년 그래했듯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보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올 새해 한 해를 부여받은 것이죠. 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택배 회사에서 1년을 배달했다고 다 배달 받으셨죠? 1년 한 해를.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1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한 해를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꾸는 보배의 해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하게 소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 1년을 이제 1년뿐만 아니라 한 생을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것이죠. 몇 년을 살 것인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는 기간 동안은 태어나는 그 즉시에 바로 우리는 한 일생을 부여받은 것이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일생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사는 기간 동안에 한 생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 한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 차이가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생이 많이 남아있을 거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는 날이 더 많았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지
적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한 생을 부여받아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년이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을 부여받으신 것이 계속 올 한 해에 1년도 새롭게 부여받아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월 30일 돌아가신 분은 1년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부여받지 못하는, 우리는 다 12월 31월 1일 날을 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넘어와 첫 번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해서 일체유심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쓰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이제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길로 가느냐, 긍정적인 행복의 길로 가느냐는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불만스러워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잘하여 깨달음을 이루었고 중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고뇌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 싸우고 여기 온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침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부가 다투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음을 이제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서 다툰 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다스려서 싸우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장으로서의 가는 길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렸다고 하면은 성장으로 가는 길인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었다고 하면은 그건 성장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한 거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불행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여기 오시지 못한 불가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별로 신심이 없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다스림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면은 기분 나쁠 거고 마음 불교는 공부가 마음 공부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그 생리적,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지만 그건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별로 기뻐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다 하나하나씩 잘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그런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아, 나는 부모의 덕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고마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고마워하고 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이 곧 이제 지혜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못 느끼는 거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그렇게 지혜롭게 쓰며 지혜롭게 느끼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에 버릇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든 사안을 그런 식으로 관찰하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고마운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쓰면은 그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그렇게 쓰면은 그 마음이 창조력이 생겨요. 창조력이. 마음의 지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쓰는 그 버릇 또는 그런 업이라고 그러고 그런 선업을 쌓고 그 선업의 힘으로 이제 모든 사안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선업을 더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업을 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성장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악업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선업이 쌓여서 이제 이 생을 마쳐서 저 생에 간다 하더라도 지옥 안 가는 거죠. 지옥. 염라대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염라국에 딱 오면은 벌써 알아봐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서 가십시오 하고 극락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안마다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또 이것이 왜 그래 하면서 건전한 비판은 좋아요. 그러나 아주 비판을 위한 비판, 신경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이제 굳어져 있을 때는 모든 사안을 놓고 이제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신경질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굳어져 있는 것이죠. 굳어져서 이제 모든 사안들이 자기에게 마음에 맞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는 것이죠. 삐딱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의 느낌도 전부 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는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삐딱선을 타가지고 계속 이제 업이 이제 삐딱하게 이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사람들을 평화롭고 덕스럽고 복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구심나게 의심하고 이렇게 옆으로 짱 삐딱하게 보고 하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업이에요. 악업.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 하라. 마음은 이 악업을 쌓는 방식도 악업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도 마음은 끝없이 그 창조력이 있고 선업을 쌓는 그 방식으로도 마음은 끝없이 선업을 쌓는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마음을 방향을 틀고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냐 아니면은 신경질적이고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밖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내 삶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밖의 조건도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죠. 하나는 생을 부여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생을 부여받은 것은 전부 다 공평한 거잖아요. 두 번째 마음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보물은 이 한 생도 있지만 건강한 신체다는 것입니다. 신체. 건강한 마음도 부여받은 것도 있지만 건강한 신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죽으면 즉 이 신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제가 60대 중반까지는 늙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70대 이 목까지 차오르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사다리에 떨어진 그 이후로는 내가 늙었구나. 그리고 경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 촉이 달라져요. 촉이. 이 신체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어가지고 신체가 퇴화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신체를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마음 이런 삶을 잘 못 살아가지고 자기의 삶 자체가 아주 찌들어져 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사는 그러한 그 건강 상태, 삶의 건강 상태, 몸의 건강 상태도 있지만 삶의 건강 상태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원만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이제 건전하지 못해 가지고 태폐스럽고 비루한 그러한 삶, 건강하지 않는 삶도 있어요. 근데 제일 첫째, 마음을 잘 긍정적으로 잘 쓰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폐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폐물을 또 잘 관리를 해야지, 잘못 관리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잃어버렸다는 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폐물의 가치를 보존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관리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행복한 삶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 우리들에게 이 주어져 있는 그 보물이 많아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물은 사회 문화 환경과 자연 환경입니다. 그렇죠. 사회란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사회라 그러고, 자연 환경이란 땅과 하늘 그리고 공기와 햇볕, 식물과 동물, 물과 기온 등의 총화가 자연입니다.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또한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자연 환경은 모두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가요?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조건으로서, 또 생명의 유지해 나가는 생명의 조건으로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의 삶과 생명의 조건이 뭔지,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나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의 나와의 관계. 조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조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없었으면 부모님이 있을 수가 없고,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없으면 나도 없는 그런 관계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조상을 다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나의 존립의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봉양을 해야 되고 조상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요즘 뭐 사람들은 젊은이 비판하기를 다 부모도 필요 없고 조상도 필요 없고 아주 그 쌍놈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언젠가 일본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젊은이들이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 얘기 들은 제가.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떻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본 스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은 그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간대요. 돌아갈 때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을 전철에서 끌어안고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끌어안기가 그래서 이제 선반에다 올려놓는데요. 전철 선반에다가 그 유골을 올려놓고 가다가 그 스님 얘기로는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놓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린대요. 그냥 내려서 잊어버렸으면은 분실물 보관소가 어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유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버리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년 전에 내가 일본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우리 나라의 전 청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하지요. 안 모실 수 있으면 안 모시는 것이 제일 좋아. 살아 계실 때도 안 모실 수 있으면 안 모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도 유골을 화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그냥 강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강이나 산에 갖다 뿌려라. 근데 산에다 뿌리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강에다 뿌리는 것도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저 바닷가에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갔다가. 그건 이제 법으로 막지를 않지요. 근데 요즘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이제 유골을 그 낙골당에다 갖다 처리를 하기도 하고 주로 그렇죠. 아니면은 매장을 하기도 하죠. 신체 매장을 하기도 하고 유골을 매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에서는 77제, 49제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일제를 이렇게 지내는데 77제, 49제가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77제를 지내는 경우가 계속 가면 갈수록 없어요. 초제도 안 지내고 그냥 49제 지내고 탈상을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해요. 49일 날 되면은 49제만 지내는 거예요. 이래 해서 탈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것도 안 지낼 수 있으면 안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지내면은 3년간 지내고 3년 탈상. 그 3년 이후에는 안 지내는 것이죠. 이제 뭐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 부모를 잘 모신다라고 이렇게 얘기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모님 조상 공경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식의 자기를 있게 해주신 조상과 부모님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서 존중하고 봉양하고 또는 존경하고 잘 모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간단하게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다 이죠. 이것은
사회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존립의 기반인, 절대적인 기반인 사회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사회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그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나간다, 문화인으로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조건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 이 관계를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옷 만드는 사람, 버스 기사, 자동차 회사 또는 농민, 노동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계셔야 그 자기 역할을 해야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옷을 사 입을 수가 있고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사회 생필품이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회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 이 사회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이 없으면은 자기가 혼자 저 무인도의 섬에서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문화인이 아니지요. 또 이런 그 사회적 관계를 다 끊으면 이 사회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적 문화 환경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 관계이지만 자연 환경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늘과 땅, 공기와 햇볕, 식물과 동물, 물과 기온 등 이 8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사회 문화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또한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존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와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주어져 있었고 지금 현재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그 동물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존립하고 자연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존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서 주어져 있다. 이게 또한 생명의 조건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겁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에 1년을 부여받았고 태어나면서 한 생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또 사회 문화 환경과 자연 환경을 우리 삶의 터전에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 불자들에게는 특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실천 방법인 5개 계율이 우리에게 다
늘 부처님이 구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까지 우리는 다 배워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이 한 평생 시간과 생명과 마음과 생명 환경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걸 다 아는 게 되면은 이걸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연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민족을 대하는 태도, 조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 한 해는 연초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알 때 내가 불만 다른 사람과 나가 다르다 뭐 부모님 복을 못 받았다 또는 나는 뭐 팔자가 이렇다 이런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에게 그 무가보의 가치가 몇 가지나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는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나의 탓은 안 하고 계속 밖에 어떤 환경 탓만 이렇게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밖의 환경은. 인간은 고정불변한 운명적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이 공덕을 잘 다스리고 쓰는 것이 바람일 행이며 행복 창조의 삶입니다. 새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보물과 무한 공덕을 잘 인식하고 깨달아 그것을 활용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